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막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선택했는데 1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와서, 그 악령이 누가 부리신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러죠. 번뇌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워함이라 그래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시달려서 괴로운 상태를 번뇌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번뇌가 오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번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악령이 오니까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에게 왜 이런 악령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한 3,0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요 5절에 보면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러죠. 3,000명이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랬더니 6절에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다 숨어버린 거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군대가 몰려왔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그런 두려운 상황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더 막 흩어진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급한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 왕은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드려야 되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하는 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망령되이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주 망령되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이러면 이렇게 엄청난 군대들이 몰려와서 다 이제 무너뜨리고 그래요. 15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8절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50%만 순종한 거예요. 50% 순종한 건 순종한 게 아니죠.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겸손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고 그래서 돈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가 엄청나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18절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요 가장 좋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책 하나 이렇게 딱 들고 교회 이렇게 왔다가 나 가면은 나 하나님한테 예배드렸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점치는 죄래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고집이 아주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세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걸 완고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완고한 것, 이런 것은요 다 죄라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가 내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왕도 버리는데요, 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2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3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 버렸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높여달래요. 좀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사람들 앞에 아주 높아지고 싶다면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16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울 왕을 완전히 패해버리시고 이때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드시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딱 왔는데 7명의 아들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데 누가 인정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죠. 왜? 다윗은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만 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죠.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사울에게서 딱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우리는요,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악령이 지배해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악령이 지배하고 있죠. 사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에요. 이 왕에게서 하나님이 부었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딱 임해버리잖아요. 15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대요. 아주 지금 괴로운 거죠. 아주 마음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악령이 사로잡아서 그래요. 왜 악령이 나한테 와요? 죄를 지니까 악령이 오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악령이 와가지고 아주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아주 잠도 못 자고 아주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러죠. 나를 위하여. 악령 충만한 사람들 있죠. 망하는 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 아주 망하는 길이죠, 그게.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다윗을 보냈어요.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놀랍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소년이죠. 이 소년이 지금 수금을 타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간대요? 악령이 나갔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피아노를 치건 뭐 바이올린을 치건 찬양을 하건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악령이 나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고 잠도 잘 오고. 불면증 있는 사람들 가서 말씀 전해주고 그러잖아요. 잠을 자, 잠을. 정말 신기해. 불면증 다 이거 악령이 와가지고 이거 시키는 거라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을 만날 때 아주 그 사람을 상쾌하게 아주 낫게 하고 악령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번뇌하시는 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번뇌가 사라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사람이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지. 이 마음이 108번뇌를 하는데 뭐가 잘 되겠어요. 인생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예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러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막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죠. 10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요. 화가 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떠들고, 이런 사람 집안에 있으면 아주 그 집 아주 쑥대밭되죠.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살인적인 충동이 있어요. 사울이 악령으로 이렇게 충만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지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사울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가문 전체가 그냥 망하게 돼버려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요,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건지 말씀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다 속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다 속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악을 행한 거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고 망하며 아주 그것들 속히 파멸하게 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요 정신병 이런 걸로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31절 보겠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한대요.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지금 내 재산을 다 빼앗겨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기가 막힌 일이 내 인생에 막 펼쳐지니까 그걸 보고 그냥 반 미쳐버리는 거죠.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망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사울왕이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죠. 54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온유하고 너무 괜찮은 남자가 있어. 근데 이 남자가요 아내와 자기 자식을요 아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대요. 56절 보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저주의 결과예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아주 온유하고 연약하고 너무 예쁜 여자야. 이 여자가 자기 품의 남편과 자녀를 아주 미운 눈으로 막 바라보게 된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은요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그냥 나를 아주 미운 눈으로 보고 아주 새끼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안달을 하는 이런 그 남편이 되고 이런 아내가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시켜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결과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65절 보겠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요 너무나도 두렵고 기가 막혀가지고요 딱 죽고 싶은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다 왔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울왕한테 왔어요. 악령이 왜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저주들이 사울왕에게만 온 게 아니라 그 가문 전체에 이런 저주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은 뭐냐면요 너의 말과 이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대요. 어떤 사람? 이 말 그냥 조심하지 않고 행동 조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냥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악령이 우리 인생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을 도둑이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울왕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도둑이 왔죠. 악령이 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히 얻게 해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도둑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가문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12 제자들은요, 집에서 이렇게 뭐 출퇴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동거동락을 3년을 넘게 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었죠. 아주 이렇게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가죠.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악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2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제자한테도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 3년 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죠. 1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러시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무슨 소린가 이러고 있죠. 25절에 주여 그게 누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는 이때 회개를 했어야죠.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회하라 하시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마태복음 27장 3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악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쫓아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얘가 나가질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러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악한 영이 그냥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니까 인생이 아주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야, 인생이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랬거든요. 성경을 읽으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악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악령에 시달리니까 늘 번뇌하고 저주가 그냥 계속 와가지고 아주 가족들끼리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막 이러면서,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요, 가정 파괴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주 끈질기게 찾으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게 뭐래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니까 수금을 탈 때 그 사울왕한테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가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좋은 것들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아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들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좋은 걸 구해라. 그건 바로 성령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냥 죽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이 몸의 행실들 있잖아요. 죄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죽이면 산다 그러잖아요.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난 사랑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영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네가 산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생각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때 베드로가 어떡하죠? 예수님을 3년을 넘게 따라다녔는데 쟤도 예수를 따르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겁있던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아주 담대해지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번뇌하고 두렵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간사한 계획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요, 너가 나한테 이랬어 그럼 서로 막 싸우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령.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전신갑주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시죠.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허리띠를 탁 이제 묶으라는 거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심장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호신경을 붙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걸로 신을 신으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딱 묶고 의로 호신경을 딱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딱 신은 다음에 전쟁 나갈 준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검하고 방패잖아요. 검하고 방패 없이 그냥 전쟁터 나가보세요. 바로 죽죠. 검으로 싸우고 방패로 맞고. 이게 중요하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거든요. 그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 전쟁 나갈 때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고 그래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러죠. 마귀하고 싸울 때 성령의 검 없는 사람 어떻게 싸울 거야? 성령의 검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이게 다 뭔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되시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탄하고 대화를 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나한테 지금 무기가 없어. 방패도 없고 칼도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지 마귀하고 그냥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정신병, 뭐라고요? 악령에 사로잡혀갖고 그러는 거라고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수금을 탔더니 어때요? 귀신 나가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완벽주의도 정신병이에요. 무슨 인간이 완벽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뭘 완벽해. 다 실수투성이고 다 못할 수 있고 완벽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요, 이 정신병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잖아요. 정신병이 와요. 정신병 심한 사람 말씀 듣다 보면은요, 아주 쉽게 치료가 돼요. 요새 정신병원에 초등학생들이 다 묶여 살아요. 악령이 오면요, 자꾸 자살하게 만들어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우리 집에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한 용사가 없으면은요, 집에 들어와서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그냥 다 잡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